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부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부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 가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부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려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우리는 이제 유배를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감옥에 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거기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줬는데 어떤 것은 기록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기록하지 말고 오늘 10장 4절에서는 임봉을 하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감추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는 감춰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막 우리가 파헤치는 거 위험합니다. 하나님이요 안 보여주는 데는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네가 크면 다 알아. 지금은 내가 말을 해도 이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안 가르쳐 줘도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물론 더 많은 것을 깨닫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낙심하거나 막 그것을 파헤칠 필요 없다. 언젠가 또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은 잘
자연스럽게 풀어질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자,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입에는 너무 꿀같이 달았더라. 그런데 그것이 내 배에 들어가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 때는 달고 먹은 다음에는 쓰게 되는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반모섬이라는 이곳에 왔냐? 우리로 말하자면 감옥에 갔냐, 고난을 당했냐, 핍박을 당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보면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똑같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에스겔 3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은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마가 굳어있고 마음이 굳어있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바위에다 마다는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런데 내가 네 이마를 그 바위보다 더 강한 하강석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레미야에 보게 되면요. 에레미야는 정말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전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뭐 전하고 싶잖아요. 말만 하면은 듣지 않을 뿐더러 그 말했다고 나를 세상 뭘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막 때리려고 하니까 도대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한 내가 다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전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20장 7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불이 돼가지고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막 내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저도 전도를 해보면서 사람 섬겨보지만 막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별 사랑을 다 베풀죠. 됩니까? 먹을 때뿐입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이 딱딱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사람이 확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불편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이 환경을 이기고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여기서 중요해요. 다시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기 전에 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피쳐가고 오히려 자기를 잡아서 밤모란 섬의 감옥이라는 곳에 이렇게 버려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보내려고 하니까 다시 이제 뭐 하게 되겠어요? 우리로만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먹어야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먹어야만이 이 먹은 말씀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안 먹고 가면 무슨 이야기 있어요? 내 경험 이야기하고 내 옛날 이야기하고 세상 이렇게 하고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이야기하고 경험 이야기하면 금방 사람이 막 호감이 되고 맞다 하면서 돌아올 것 같지만은 근본이 안 변합니다. 근본을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었는데 또 다시 가서 그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예언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했냐면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된다.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 에레미야 말씀처럼 내 안에 말씀을 충만해서 그냥 그 말씀의 불이 일어나야 그거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가서 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다. 마지막 시대 여러분 기적 쫓아다니지 마시고 은사 쫓아다니지 마시고 답답한 것 같고 융통성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고 사도 요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이 잘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그럼 그거 아멘. 누구나 다 아멘 할 수 있죠. 근데 사랑이 말로 됩니까? 그럼 사랑이 말로 됩니까? 그 사랑할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해야 될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말로 됩니까? 나를 죽이지 않고는 사랑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기쁨이 있지만 그거를 실천을 할 때는 속이 문드러지는 것이고 내가 죽지 않고는 말씀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와 그 말씀을 행할 때와는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그 말씀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말씀 듣는 것까지는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막상 실천, 행동, 순종으로 딱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는 그 말씀은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지금 얼마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쏟아지는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안 되고 기적이 안 된 것은 뭐냐면은 그 말씀이 행함으로 가야 돼. 그 행함이 뭐냐면 오늘 성경 쓴다고 말이에요. 입이 쓰고 속이 쓰라리고 손발이 떨리고 왜? 내게서 나가야 되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고 우리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말만 하면 돼요. 그 능력이 많으신 분도 실제적으로 사랑을 할 때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드러냈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보여집니까? 그 사랑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와야 되냐면 쓰라림으로 나와야 되고 손떨림으로 나와야 되고 이 더운 날씨에 손과 발이 땀이 뻘뻘뻘 흘리는 그것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것은 그냥 성경 읽고 깊이 생각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이 말씀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했습니다. 이제 이 들은 말씀이 내 손과 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진정으로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것과 듣는 것에 멈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제는 힘들지만 입이 쓰고 손발이 고통스럽지만 이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